제가 어린 시절, 요즘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프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학 퀴즈입니다. 장학 퀴즈.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시죠? 장학 퀴즈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아나운서가 나와갖고 진행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저 얼마만큼 연습을 해야지 저만큼 나갈 수 있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었으니까 생각도 하고 나중에 한번 저걸 나가봐야 되나 부모님이 전에 야 너도 나중에 한번 저거 한번 나가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요. 근데 이 장학 퀴즈 나올 때 거기에 프로모터 같은 그러한 속담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그 장학 퀴즈는 알맞을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많이 아는 게 힘이다라고 그 장학 퀴즈 같은 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러한 속담에 정반대되는 속담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예.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정말 힘입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 꼭 많이 안다라고 그래서 꼭 그게 힘이 될 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걱정과 근심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여간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광야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목적은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광야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의 그러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준비하고 광야의 길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과 12장 말씀, 10장에서 출발하자마자 11장과 12장 말씀, 별로 지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몇 달 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다베라에서 원망하다가 불이 붙었죠. 그 또 다베라에서 가가고 하나님한테 조금 징계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기브로 탔다에서는 먹을 것 가지고 막 그냥 탐욕을 부리다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한테 또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리면 모르겠는데 하세로데 아가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도 어떻습니까? 이거 잘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도 탐욕입니다. 탐욕. 모세의 자리를 탐냈던 것이죠. 명예를 탐낸 것입니다. 이 죄가 점철되어져 있던 것이 바로 광야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 어떻게 하셨냐면 징계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셨었는데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 잘못하면 그때마다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지도를 보게 되면 꽤 먼 것 같지만 걸어서 하루에 한 2, 30km씩 걸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들이 어디에 와서 있는 거냐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는 건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멀지 않아요. 몇백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 그냥 간다 하면 부지런히 그냥 많은 사람이 간다 해도 한 열흘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천천히 며칠씩 머물고서 간다 그래도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들은 많으냐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그러한 그 목전에 있는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죠.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그 1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한번 해보아라. 근데 그것을 정탐할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각 지파,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그곳에 보내서 정탐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 명단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에게 그 장로들을 세워갖고 인구를 그 조사하게 하였던 또 대표하게 하였던 그 사람들의 명단하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명단의 이름이 같지를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수령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장로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전역을 막 다니면서 정탐하고 오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마 차기 지도자쯤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셔갖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갈 땅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직접 보고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광야의 길을 정리하시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1장 말씀에서는 이들이 있었던 그러한 그 사건, 특별히 실패하였던 그러한 기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이때에는 모세가 이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담담하게 그냥 기록합니다. 한번 우리 1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우리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서는 이 바란광에 도색함까지 하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에게 정탐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던 거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올라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던 건가요?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바로 올라가서 정탐하고 차지하기보다는 먼저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잘 정탐하고 그것을 알고선 가자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조금 준비하고 이게
도대체 어떠한 땅인지 먼저 알고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였죠. 아마 분명히 우리 그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좋게 여기셨던 거, 좋게 여기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한 것과 같이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정탐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되 정탐할 때에 어디를 통하여서 보낼 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네겝 땅을 통하여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각 지파의 명단들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그 명단서부터 나오게 되죠. 삭불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그래서 각 지파까지 해서 마가의 아들 구엘까지 12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하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2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이후에는 이제 2명의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누구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 배경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것 같이 에브라임 자손의 그러한 그 지파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고 나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무엇이라 불렀다라고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 호세아하고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거의 같은 이름입니다. 딱 한 글자가 더 들어갔죠. 여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호세아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여기에 여자가 하나가 더 붙어갖고 여호와가 더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많이 알고 하나님 없이 부지런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걱정과 근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그들이 갈림길에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딱 목전에 다다랐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2개의 갈림길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한 길만을 주셨어요. 너희가 담대하여서 올라가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게 내려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던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장학 퀴즈 나가고 맞춰갖고 상품 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로서 구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동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올라갈지도 말하죠. 어떤 길로 올라갈지.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길로 올라갈지를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네 개 길로 행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볼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길이 지금 가나안 땅을 보려면 가장 좋은 길은 어디냐면 해변길로다 해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지중해로다 뭐 그쪽으로 가는 길이 가장 이렇게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한 길이고요. 근데 하나님 그 길로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길로 올라가냐면 산지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지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네게브를 통하여서 올라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은 누가 다녔던 길이냐면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이요, 이삭이 다녔던 길이요, 야곱이 다녔던 길이 바로 이 산지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족장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이 다녔던 길,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길로만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서 모든 땅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 이 해변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길 자체는 넓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길을 한참 올라갈 때 그 해변길에 누가 한참 막 들어오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이게 겹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길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만나갖고 이게 막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해변길로 가게 되면 이 높은 산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해변에만 머물고 끝나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길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갯길로 올라가서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구원이 되셔야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 땅에 있어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 진영이라는 것은 이 둘러싸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어디에 산성으로 해갖고 이게 둘러싸고서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20절 탐지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딱 한마디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보아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을 잘하였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전을 짤 수는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많이 안다라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성경에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광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꽃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광야의 샘교회이지만 제가 봤던 것도 그것이었었거든요. 제가 광야에 가서 광야에 물이 흐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그것이 꽃밭이요 생명의 땅이 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곳은 두려움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정탐꾼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같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날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항상 공격합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돈으로 공격할 것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으로 공격할 것이요. 나에게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로 항상 공격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